네. 들어오시죠. 무슨 들고 와서 이리 앉으시죠. 예, 예. 네, 요 편한 대로 이리 오시죠. 예. 아니요, 이쪽 제가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시면 좋으니까. 네,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안경을 집에서 안 끼고 왔나? 오늘 안 벗었는데. 우리 가까이 오시죠. 아유, 내가 처음부터 안경 안 끼십니까? 장로님은 예. 아니 안경을 모르겠는데요? 장로님은 이쪽에 오시고 아니 안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네. 그 안경을 안 끼셨다고요? 내가 집에서 안 끼고 왔는 없다. 거기 안 쓰고 있는데 아까 아, 마스크만 예, 하라 이쪽에 앉으시고. 마스크만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이제 눈이 요새 좀 좋아져가지고 끼니 안 끼니. 요 옆에 앉으시고. 요거는 오늘 우리 제가 아는 사역에서 열방복음 선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준비한 그 두 분에게 드리는 선물인데 요거는 비타민이고 비타민 한 통인데 한 달은 잡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선교회 파스도 있고 또 마스크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네 분이라서 제가 하나만 아유, 준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요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됐어요. 네, 잘 보이시고. 점심 식사 어떠셨어요? 마스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당을 다니면서 그냥 점심 때 그냥 가지 않고 꼬마김밥하고 맛있는 국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선물도 준비해 가서 경로당마다 어른들하고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도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어른들 살아온 인생의 아픔을 함께 듣기도 하고 너무 어려우시면 부둥켜 안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노인 세대는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노인 세대가 가장 상처가 많고 어려운 시간을 사신 어르신들입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뭐 살기 좋으니까 그렇지만 출생해서 자라오는 여정이 만만치 않는 세월을 사셔서 노후를 행복하게 사시고 노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후 다음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도록 섬기는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을 전하는 김유식 선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장례 예식장에서 40년 만에 만난 어르신 네 분을 우리 함께 모시고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교에서 준비한 선물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걸 나눠드려야 진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살 때 좀 도움이 되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잠깐 TV를 통해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드릴 선물의 제목이 TV에 나와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운명이란 걸 바꿀 수 있나? 그런데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이 얘기가 가장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에게 결정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운명은 만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오늘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셨어요? 부부로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셨어요. 우리 장로님과는 회사라는 기업에서 40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삶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명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처음 뭘 만날까요? 첫 번째로 만나는 만남이 뭘까요? 어르신 뭘 만날까요? 자기가 출생하는 나라를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출생해서 처음으로 만난 만남이 나라인데 무슨 나라를 만났어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람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행복하지만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결정할 수도 없는 건데 운명이 불행의 운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유스럽게 살아올 수 있는 복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복이죠. 네.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최고 좋아. 그래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려고 그랬는데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하냐. 자, 두 번째 태어나면은 뭘 만날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만날까요? 두 번째 만남,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어르신이 제 아빠예요. 제가 아버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보이소. 제 아버지신데 이 어르신이 저한테 유산으로 물려준 게 있어요. 고혈압.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만난 분이 엄마예요. 이 분이 제 엄마인데 이 두 분이 만남을 통해서 자녀를 10명을 낳았어요. 제가 9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어른이 10 자식들에게 대물림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는 고혈압, 엄마는 만성간염. 그래서 제가 부모로부터 두 가지를 물려받아서 지금 고혈압이 있어서 50대에 나타났는데 약을 먹고 있어요. 하나씩. 간염이 제게 물려줘서 43살 때 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65세 하나님이 암이 돼서 사형 선고를 또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술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한 지가 4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만 5년이 돼요. 그래서 만 5년이 되면 이제 완치되는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원래 제 나이가 70이 들었었습니다.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두 어르신이 내 운명을 불행에 어렵고 좋은 것도 주셨지만 어려운 것을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내 이 어려운 운명을 못 바꿔주셨어요. 이 두 어른이 못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날게요? 세 번째 맞춰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제가 저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인데 1983년 10월 22일 날 예배당에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고 산 세월이 42년째입니다. 참 이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했고 귀했고, 그래서 요사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철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뭐 당신 없으면 내 뭐 다른 여자가 없냐, 마음에 안 들면 가라, 이래가지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우여곡절의 세월을 지나 지금 저녁에 침대에 같이 누우면 당신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노.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내와 남편의 소중함과 귀함과 복됨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세 번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저는 자녀가 3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2, 딸 1. 그런데 자녀들이 또 결혼을 해서 이제 손자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손자가 6명, 큰딸은 손자가 4명. 그래서 막내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전체 손자가 10명입니다. 복 받았어요? 복 안 받았어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들도 내가 손자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내가 내 자녀의 운명도 못 바꿔줘요. 오늘 오신 어르신이 우리 사모님의 운명을 못 바꿔주지요? 네. 그건 못 바꿔줘요. 사모님도 남편 되시는 분의 운명은 못 바꿔줘요.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사람이 못 바꿔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운명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나의 운명을 바꾸신 4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4번째 만남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제가 누구를 만났겠어요? 예수님이란 분을 처음 만났어요. 제 생애. 자, 몇 살 때 만났느냐? 요 나이 때 만났어요. 요게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 제 고향이 경북입니다. 영주인데 고등학교는 안동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안동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형편이었느냐라고 할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가 간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녁에 놀러 갔다가 뇌출혈이 와서,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와서 중학교 2학년 때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초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되기까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부모가 없이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밥에 뭐이 되지요? 된장 담가야 되지요? 고추장 담가야 돼? 김장해야 되지요? 부모가 없으니까 다 손수. 그래서 사는 게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서 너무 엄마가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토요일 날, 학교 갔다 토요일 날 소주를 먹었어요. 금복주. 그때 금복주거든요. 한 병을 사서 대접에 따르면 한 대접이에요. 딱. 그걸 한 번에 마시고, 손에는 라면 땅이라고 과자가 있어요. 좀 얼마나. 그걸 털어놓고. 허라 술을 먹으면 인생을 타령을 하는 거예요. 와, 나는 부모가 팔자가 사나웠어. 나를 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나?
그래가지고 서럽다고 막 동네 아줌매 아재들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가 시끄러워. 또 유식이 술 먹었다 하면 막 동네가 시끄러워. 다 도망갔더래. 저놈한테 붙잡히면 골치 아프거든. 붙잡고 우는 게.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내가 살아서 소망이 없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우주상 타왔는데도 전에 같으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때까지 우주상을 탔는데 우리 엄마가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우리 유식이 상 받았다고 업고 다니던 엄마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죽기로 결정을 했어. 더 살아 이유가 없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죽자. 그래서 농약을 먹었어. 자살을.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 그런데 실려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고 병원에 실려가서 다 씻어내고 시들시들 죽어갔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운명을 바꿀 텐데 내 이렇게 한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을 만나러 가보자 해서 처음 간 교회 당임 시골에 삼문다 우리 시골에 삼문다 나무로 이렇게 지은 조그마한 예배당이지.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예배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막현교회고 지금도 있어요. 이 어른이 자기 땅에 자기 산에 나무를 가지고 우집사님이고 이분이 둘 내외분인데 인집사님인데 둘 내외분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가니까 나를 검은 교복을 입고 오니까 인집사님이 엄마 같은 분이 저렇게 하얀 옷을 입으시고 한복을 입으시고 어이구 이 세찬 총각이 어디서 이제 왔노 하고 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나물에다가 된장국 끓여 가지고 우리 집이 여기 교회까지 가려고 그러면 1시간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허기진다고 밥 먹여가지고 보면 이분이 나를 처음 예배당 갔을 때 맞이해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어떤 말씀으로 만나줬느냐? 이 말씀으로 만나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생의 무거운 짐, 누구도 져주지 않는 짐, 내 스스로도 벗을 수 없는 짐, 때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학비 벌어야 되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너무 무거웠어. 그런데 처음 예배당을 갔는데 예수님이 야, 너 너무 수고한다. 너 너무 짐이 무거운 짐을 졌다. 네가 그 짐 지고 계속 살면 너는 죽는다. 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 말이 뭐예요? 내 인생에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운명의 보따리를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줄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나는 마음이 이런 사람이야. 온유하거든. 겸손하거든. 너 나 한번 배워봐. 예수님을 배워보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보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마음의 분민이 아니라 쉼을 얻을 거야.
마음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질 거야. 해결해 줄 거야. 내가 진보딸이 해결하고 쉼을 줄 거야. 마음에 쉼을 줄 거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 너무 좋아. 예수님을 배우려고 신약 성경, 그때는 성경을 몰랐어요. 6번을 단숨에 읽었어요. 읽어보니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뭘 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만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셨어. 아버지가 뇌출혈이 생겨서 소대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잡술 수도 없어서 집에 누워 계실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아버지의 병부안을 했어요. 아들은 내밖에 없으니까. 위에 둘 아들이 있고 딸이 넷인데,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들, 내 아빠, 내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세요, 아빠. 누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비가 돼서 어린 자식에게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나 때문에 네 가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학교도 못 가고 내 옆에 있으니 내가 못할 짓 시키고 있다. 눈물을 줘. 아빠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아들한테 아비의 눈물을 안 보이려고 돌아 누우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경험한 사람. 학교 갔다 와도 아버지가 몸이 아파서 방에 누워 계신다 하는 그 자체만도 아들에게는 힘이었어요.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시는데 뭐까지 기죽을 게 있냐. 며칠 지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어떤 분이 유시가 빨리 집에 가봐. 왜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큰일 당했다. 쫓아와서 말씀이 없었어. 아빠, 그렇지. 내가 왜 애절하게 울었을까? 이 땅에 이제는 아빠가 없다. 내 힘이 없어졌다. 내 능력이 없어졌다. 의지할 분이 없어졌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험을 했어요. 그날 기죽을 거 없다. 육신의 아버지는 내 인생을 책임 못 졌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빠고 친아빠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운명도 바꾸시고 다 해결해 줬는데 뭐 기죽을 게 있냐.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제게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지금 아빠로 살아계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어렵게 사신 어른들, 착하게 사신 어른들,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법 없어도 살 양반들, 어르신들, 너무너무 시대를 어렵게 사셔서 자식들에게 밥을 해줘야 되는데 토지도 없고 땅도 없고 장가는 갔는데 안은 많이 났는데 남의 집에 모성을 해서
자식들 먹였던 아버지. 그게 육신의 아버지. 자식에 대한.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운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운명이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뭘까요? 죄. 두 번째가 뭘까요?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뭐 끝이냐?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운명적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죄인으로 살아야 될 운명. 죽음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운명. 죽음 이후에는 죄값을 받아야 하는 심판의 운명. 그런데 이 운명을 누가 바꿨다고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뭐를 해결해 줬다고요?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우리같이 태어나지 않고 몸을 입지 않고 어떻게 몸을 입었느냐? 이렇게 몸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내가 만들어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다가 모혈 부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올 때 뭘로 태어났다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관계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잉태된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분은 뭐가 없느냐?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인간의 죄는 누구만 해결해 줄 수 있냐? 죄 없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러면 이 운명을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이 뭐가 예수님의 뭐가 피 어디에 피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인간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 들어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에서 죄도 없는 분이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에 터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무슨 말하고 돌아가셨다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인간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 내 피 생명으로 내 피값인 생명으로 내 생명으로 너희의 죄를 해결했다. 그리고 인간은 죄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어야 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운명인 죽음을 해결했어요. 자, 우리 어르신 네 분이 만난 게 어디서 만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야 돼. 장례를 치러줘야 돼. 왜 죽어요, 사람이? 안 죽을 수는 없나요? 늙어서 죽나요? 병들어서 때문에 죽나요? 아니에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라.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누가 해결했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장사를 지냈어요. 어디에? 무덤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뭘 했느냐? 장례를 치르시면서 3일 동안 죄값을 다 해결했어요. 이 3일 동안 예수님은 죄값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생명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잘 들으세요. 죽음은 뭐만 이길 수 있어요? 생명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두움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은 뭘로만 해결할 수 있냐? 생명.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야. 죄 없는 깨끗하신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인간의 죽음을 삼켜버리고 이겼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죽으면 처음으로 인간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첫 열매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활, 죽어도 살 수 있는 분. 그분은 뭐라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죽어도 뭐 한다고? 자, 어르신. 지금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고 사셨지요? 못 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있어서 예수를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뭐하고 산다고?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어도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운명인 심판을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인생에 태어나면서 3생을 사는데 엄마 뱃속에서 사는 생에 무슨 생? 태중에 산다. 태생. 그 다음에는 일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는 죽은 이후에 뭐가 산다고요? 영생을 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 있느냐 보세요. 사람이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디로 가게 해요? 영생, 천국으로 가게 하고,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안 믿고 지 살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죄값으로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요. 저는 오늘 40년 동안 장로를 통해서 만났던 두 네 분을 만나고 이분들은 절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와 죽음과 심판의 운명을 안고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꾸셨으니까 절대로 이 운명을 안 바꿔주면 심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지옥 가실 건데,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불이 활활 타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구더기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는데,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 했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사람도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불 속에서 고통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지옥 가는가? 이 무시무시한 지옥을 가는가? 이런 사람들이 간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 무시무시한 힘. 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맨날 두려워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두려워서 사는 거예요. 아, 오늘 또 죽음의 귀신이 나를 잡아가지 않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안 믿고 사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 흉악하게 살고 살인죄를 짓고 음행죄를 짓고 점치고 우상숭배 아무거나 갖다 놓고 절하고 섬기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그랬어. 또 누가 또 가요? 마지막,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생명책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책이 생명책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래 족보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지요. 어르신,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지금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있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자. 그러면 구원이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않아? 심판을 받지 않아. 벌 안 받아. 지옥 안 가. 왜 안 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내 대신 뭐를 받으셨어? 대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믿는 자는 뭐를 얻었어?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어르신이 안고 있는 운명, 죄, 죽음, 심판,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구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읽어볼까요?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오늘 죄에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두 어르신 평생에 처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사는지, 예수를 믿으면 내 죄도 사함을 받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자신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이 받아야 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내 죄, 죽음, 심판의 운명을 바꾸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고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이 시간 제가 성경에서 주는 조그마한 선물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두 손을 피보세요. 받으시겠어요?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이걸 가슴에 얹어보세요. 가슴에.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니까. 마음으로 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기도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내 죄를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셨다가 죽으셨다가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죽음을 해결하시려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고 죽음을 삼키고 살아나신 것을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님 만날 날까지 예수님 만날 날까지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의 복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첫 번째 복이 뭘까요? 영생, 생명을 주셨어요. 부활의 영생의 생명. 두 번째는 죄를 다 씻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식이 돼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어르신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늘 함께 계셔서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품 안에 갈 때까지 동행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 와도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천국 열쇠가 있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는 어떤 열쇠냐? 하나님이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 천국의 문을 여는 사용법, 열쇠. 어떤 것이냐? 따라서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다 해결된다. 멋지죠?
회사도 다녀보셨고 인생도 살아보셨지만 참 돈이 없어서 인생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어떤 분이 자네 인생 내 책임지겠네.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요 백지수표를 주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끌고 써서 그럼 걱정 없죠. 뭐 평생에 그 사람의 사인만 들어가고 수표가 있어서 글만 쓰면 필요한 게 다 주는 게 보장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줍니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청구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청구.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 내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이소. 그래서 저하고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 없어도요, 먹을 것 없어도요, 학교 가는 문제요, 내가 수술을 2번이나 했다잖아요. 사망의 선고를 그 자리에 있어서도 기도해서 다 해결해 주죠. 걱정 없어요. 그러한 인생을 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 아리랑.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교회도 다녀야 되고, 교회는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예배드리러, 예수님 섬기러, 그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내가 받았던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은혜를 받았던 두 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두 분 장로님 성함을 저한테 좀 적어서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그래서 생명책에도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기억도 하시고 인생을 이제 책임지게 될 거니까. 어르신 두 분. 님. 밑에 비요. 님. 네, 맞아요. 80. 어르신 84살. 84대죠. 42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84. 네. 오케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조학석 어르신, 이옥림 어르신, 열방복음 선교회 이곳에 보내시고 오늘 이 두 분이 안고 있었던 운명,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의 운명을 해결할 수 없이 그냥 살다가 불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저를 통해서 이곳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와 죽음과 운명을 해결하신 예수님, 인간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해결하시고, 죽음은 장사 지냈다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시고, 심판은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받고 해결하심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이 마음에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조학석 이옥림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주님 만났을 때 아들 딸 왔구나, 잘 믿음으로 살다 왔구나, 여기는 아픔도 없다, 눈물도 없다, 죽음도 없다, 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이제 살자, 그날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의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또 참 여동생은 일찍이 이 은혜를 잊고 예수를 믿고 미리 천국에 가 계십니다. 오빠 참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나랑 오빠 만날 수 있고 오빠도 나 만날 수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영원히 좀 있다가 곧 이제 함께 만나 살 거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또 귀한 두고간 또 남편을 하나님 불쌍하게 여겨주옵소서. 참 인생을 어렵게도 사셨는데 금술이 좋게 사셨는데 영원히 못 만난다면 너무너무 불행하는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분도 이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자녀손들에게 대물림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고 내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경로당 가서도 합니다. 늙은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서 나도 예수 믿고 살겠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분들이 예배다 다니고 예수 믿고 춤추고 살고 기뻐서 좋아해요. 저는 밥 안 먹어도 그 어르신들 보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왜? 한 인생이 운명이 바꿔졌어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행복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노래 한 자락 합시다. 예수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구주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젊은 도가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구주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